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서를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그의 수고의 결실을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안에 있는 무지와 분쟁 때문에 그는 현명하게도 어떤 이들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날까 염려하여 그와 같은 언급으로 그들을 자극하는 일은 삼갔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행한 자신의 사업을 다른 이들이 건축할 기초를 닦아둔 지혜로운 건축자의 일로 주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 우리도 때로는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 좋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짓 것보다는 안 좋은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아래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어난 보다 중대한 죄악 중에는 이 교회에 많은 저급한 풍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전에 회개했던 한 사람은 그의 음란한 행위가 이교 세계에서 유지되고 있던 저급한 표준의 도덕성까지도 깨트릴 만큼 크게 배교하였다. 사도는 이 악한 사람을 그들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교회에 호소하였다. 사도는 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권고하였다. 교회 내에 일어났던 또 다른 중한 죄는 형제들이 서로 간에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와 같은 문제들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불평을 얘기하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오해가 생기고 뭐 이렇게 점점 일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권고를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건 잘못이다 하면서 말마다 증척케 하라. 그래서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 교회 전체 앞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 제명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먼저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명한 권고를 돌아보지 아니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바울은 권고와 책망의 분명한 말로 편지하였다. 그는 묻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악한 천사들을 다 우리가 심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의 그 조그만 일을 세상 앞에 송사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그와 같이 느낄 만한 진정한 이유가 없는 때까지도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첫째로 할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떤 방법이라도 다 쓸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악한 감정까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그런 악한 감정도 사단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까지도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과오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희 형제들로 인하여 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할 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구주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가 불합리한 어떤 처지에 있고 그런 경우를 당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니면 요즘은 전화로 어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상처를 달래주고 "아 그렇지 않다. 그건 오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바나바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좀 조그만 일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줘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 중에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 것이다. 그와 같은 다툼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저희 스스로 해결하든지 교회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록 불법이 행하여졌을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추종자는 교회 내 형제들의 죄를 세상 앞에 공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속임을 당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이 세상에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앞에 재판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속임당하는 것이. 형제들 사이의 소송은 진리의 사업의 수치이다. 서로 소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게 한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그분을 공공연히 모욕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그들은 교회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멸시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응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강화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을 깨뜨리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바울은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그들의 생애를 바쳤던 그분의 요구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선언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순결과 성화의 생애에서 이 교의 부패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는 저급한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높은 지적 재능을 소유하는 한편 그의 생애는 희귀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에게 민첩한 통찰력과 동정심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여 좋은 성격을 일깨움으로써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감명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유혹에 대하여 그들을 굳게 해줄 내적 경건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매 발걸음마다 사단의 회의 반대를 당할 것과 나날의 투쟁에 참가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였습니다. 매 순간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능력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뭐라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죠. 더 옛날보다 더 악한 경향에 빠지게 됐고 또 성도 간에 재판을 하였고 이렇게 많은 또 파당을 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보다 더 악한 습관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 때 그들이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쫙 밝아지면서 새벽녘보다 정오에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점점 더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뭐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에 고소를 하지 말고 인간에게 판결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손해본 것 때문에 막 화가 나서 세상에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수치라고 말씀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 이제 기쁨으로 이제 진리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이 아는 진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단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자꾸 나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갖고 그다음에 서로 논쟁이나 뭐 파당을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온전히 밝은 빛 가운데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밝은 빛 안에서 같이 살아갈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먼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유튜브 이 내용에 대해서 가끔 이제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어느 정도 선만 지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가끔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누구를 감히 가르치려 한다든지 그런 뜻은 없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점점만 떨고 적당히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변에 그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간의 신앙을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겪은 거를 제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틀리시다 하시면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갖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양심적으로 실제 겪은 거, 성경과 실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은 이론, 그냥 신학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신앙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아셔야지만이 실제로 신앙에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저의 그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도 밝히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일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법보다 주목에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검토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제 주위에서 요즘에 이제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주변에 빌라 같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건축 공사로 인해서 저희 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피해라도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걸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떻든 제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그 사람한테 고진을 하고 알려는 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시정을 안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왜냐하면 가서 싸우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저해가 될까 봐.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손해보는 쪽으로 하고 이 집은 주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을 참고 넘겼더니 그 이후에 제가 기도를 드린 것은 이상하게 제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 먼저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주님께 욕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쪽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많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라남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과정이라는 거죠.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 앞으로 자전거 탈 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닮길 원하고 제가 아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삶, 우리들의 모든 분들의 삶이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생명의 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권면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움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믿는 형제 간에 어떤 마음이 상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일들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분쟁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오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서로 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산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얘기하고 부풀리지 않고 오히려 직접 가서 그 사람과 또 얘기하고 또 직접 해결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또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또 그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